옛날 농경 시대에는 몇백 년이 지나도 세상이 크게 달라지는 게 없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짓던 농사를 아버지가 물려받아서 짓고, 또 그 아버지가 짓던 농사를 아들이 물려받아서 짓고, 그렇게 계속 몇백 년이 지나도 비슷비슷하게 살아갔습니다. 그때는 아버지의 권위가 굉장히 다른 시대보다 높았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는 다 아는 거예요. 야, 오늘 음력 몇 월 며칠이니까 씨 뿌리는 날이다. 아들이 그 모르는 걸 아버지는 알고 있어요. 오늘 저 밤에 달무리가 지는 거 보니 내일 비가 올 것 같다. 너 미리 나가서 논에 그 물고 좀 터놓고 물 담을 준비를 좀 해라.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아버지의 권위가 절대적이었어요. 그런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요즘은 세상이 워낙 빨리 바뀌다 보니까 아버지가 모르는 걸, 어머니가 모르는 걸 자녀들이 더 많이 알아요. 뭘 핸드폰으로 뭘 결제를 해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하는 거냐. 야, 이래 좀 와봐라 하면 딸이 와가지고 아유 엄마 그것도 못하고 다 해줍니다. 이제는 역전이 됐어요. 애들이 더 많이 알아요. 아이들 뭐 공부하다가 막 낑낑거리면 야 갖고 와봐 아빠가 해줄게. 초등학교 6학년 수학점이 하고 딱 보면 우리 때는 이런 거 없었는데 되게 수학이 어려워져 있어요. 아, 내 힘으로 안 되겠구나 해서 이제 학교도 보내고 학원도 보내가지고 아이들이 거기서 많은 지식을 배우도록 합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학교에서 열심히 배운 지식이 세상에 나가면 또 벌써 옛것이 되는 그런 시대가 되었어요. 워낙 빨리 바뀌기 때문에. 혹시 여러분 이세돌과 바둑을 둔 알파고라는 그 인공지능 이야기 들어보셨죠? 이세돌이 한 번 이기고 알파고리, 정확하게 알파고리인데 알파고리가 4번 이겼습니다. 그래서 인간보다 이제 알파고리가 더 똑똑하구나. 그런데 알파고리를 만든 회사에서 또 그 후속 작품으로 알파고 제로라고 하는 새로운 인공지능을 만들었어요. 그 둘이 붙여봤습니다. 알파고리랑 이세돌을 이긴 알파고리랑 알파고 제로랑 둘이 붙여봤어요. 뒤에 만든 알파고 제로가 알파고리를 100대 0으로 이겼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속도를 넘어서서 그냥 와 대단하다 하면 벌써 좀 있으면 이제 구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바둑계만 그렇겠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세상의 것들이 이전에 생각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것들이 계속 나오고 새로운 게 만들어지고 새로운 지식이 나오고 그 인공지능이 인간이 하지 못하는 더 놀라운 일들을 이제 해냅니다. 이제 앞으로 인공지능이 의사 선생님보다 수술을 더 잘하고 판사보다 재판을 더 공정하게 하는 이제 그런 세상이 올 거예요. 이렇게 세상이 급변하고 있습니다. 올해 우리 교회의 표가 쇠마입니다. 우리 자녀들을, 우리 다음 세대를 믿음으로 키웁시다. 잘 키웁시다. 근데 뭘 가르쳐야 될까요? 내가 가르치는 게 다 구식이 되어버리는데 우리가 뭘 가르쳐야 될까요? 여러분, 인공지능으로 절대로 할 수 없는 게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붙들어야 합니다. 그게 뭘까요? 사랑하는 것. 아무리 인공지능이 막 지금보다 몇천 배, 몇만 배 좋아져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그거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듯이 우리 이웃을 사랑하라. 그거 인공지능은 절대로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뭐 여러 가지 뭐 A도 가르치고 또 뭐 수학도 내가 아는 만큼 좀 가르쳐주고 해야겠지만 진짜 이 자녀들에게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가르쳐야 될 게 뭔가 하면 영원히 변하지 않는 진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바로 이 진리를 이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가르쳐야 된다는 것이죠. 물론 내일 당장 인공지능으로 돌아가는 세상이 아니니까 아이들 학교도 보내고 공부도 가르쳐야 되지만 진짜 중요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걸 1번으로 놓고 가르쳐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살던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살았습니다. 그런데 죽은 줄로 알았던 요셉이 어느 날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다가 거기서 총리가 된 거예요. 총리가 된 요셉이 자기 가족을 애굽으로 이집트로 불렀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가족 70여 명이
단체로 이민을 갔어요. 이집트 그 당시에 제일 살기 좋은 나라로 이민을 가가지고 나라를 구한 총리님의 가족이 되었기 때문에 가장 비옥한 땅에 자리를 잡고 정말 극진한 대접을 받으면서 그야말로 귀족 신분으로 산 거죠.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던 왕이 출현합니다. 이 요셉을 알지 못하던 왕이라는 표현은 뭔가 하면 그 당시에 애굽에 있던 왕조가 무너지고 새로운 왕조가 세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 그 왕하고 친했던 이런 사람 알 필요도 없는 거죠. 애굽에 새로 등장한 요셉을 알지 못하던 왕이 등장하면서 보니까 그 요셉의 가족, 야곱의 후손인 그 히브리 민족을 보니까 약간 걱정이 되는 거예요. 너무 번성해 가는 거예요. 숫자가 점점 늘어나고 그러면서 어떤 큰 세력이 되어 가는 거죠. 그들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야, 쟤들 그냥 놔뒀다가 나중에 전쟁 났을 때 쟤들이 적군과 손잡아 버리면 우리 끝장나겠다. 쟤들 아예 싹을 자르고 확 눌러야겠다. 그래서 그들을 전부 다 노예로 만들어 버립니다. 여러분, 노예의 삶이 어떨 것 같습니까? 아침에 눈 뜨면 일합니다. 주로 그때 많이 한 일이 벽돌 굽는 일이에요. 흙을 이기고 그 이긴 흙으로 벽돌을 만들고 만든 벽돌로 벽돌을 굽고 구운 벽돌을 나르고 날라갖고 그걸 피라미드 같은 거대한 건축물을 세워가는 그 일에 노예가 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거기에 동원됩니다. 빨리 못한다고 채찍질 당하고 자금량 못 채웠다고 채찍질 당하고 그냥 인간 이하의 삶을 사는 거죠. 근데 그것도 모자라 가지고 이제 바로가 명령을 내립니다. 이제부터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이를 낳았는데 남자아이를 낳으면 다 죽여라. 여자아이는 살려두고 남자아이는 다 죽여라. 그러니까 부모가 자녀를 낳는데 그게 기쁨이 아니라 막 절망이 되는 거예요. 내가 낳은 아이를 내가 죽여야 돼요. 그 절망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음하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들의 신음소리를 듣고 그들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이집트에서 탈출시켜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가나안 땅으로 그들을 보낼 계획을 세우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준비하신 게 뭔가 하면 말과 칼과 창과 방패를 갖춘 대단한 군대를 준비시킨 게 아니라 한 사람을 준비하십니다. 그 사람이 모세예요. 하나님이 준비한 그 한 사람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시키십니다. 오늘 본문은 그때 한 사람 모세가 어떻게 준비되어 가는지를 보여주는 첫 번째 장면이에요. 하나님은 직접 모세를 훈련시키는 대신에 그의 부모님들에게 모세를 맡겼어요. 하나님으로부터 그걸 위임받은 부모가 어떻게 모세를 키웠는지를 보여주는 게 오늘 본문입니다. 모세의 부모가 모세를 어떻게 키웠을까요? 오늘 저는 그 부모들이 모세를 키웠던 그 놀라운 방식을 우리가 잘 보고 우리도 이렇게 자녀를 키우고 우리도 이렇게 다음 세대를 세워가야겠구나, 그렇게 한번 여러분들이 믿음의 눈을 여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어떻게 그들이 모세를 키웠을까요? 첫 번째는 믿음의 눈으로 자녀를 보았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모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겼다. 낳으면 바로 죽여야 되는데 부모가 모세를 보니까 애가 잘생겨가지고 석 달 동안 숨겨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 못생겼으면 죽였을까? 애가 잘생긴 걸 보고 살려놨대잖아요. 그럼 못생겼으면 죽였을까? 여기서 잘생겼다는 말은 이목구비가 뚜렷하고 애가 얼굴이 환하게 미남으로 생겼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기에 잘생겼다는 이 표현이 창세기에도 사용되었는데요. 언제 이 표현을 사용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지으신 다음에 이런 표현이 나오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좋았더라, 이게 잘생겼다, 요거하고 같은 단어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하나님이 만든 세상을 보고 늘 날마다 좋았다, 좋았다, 좋았다 하다가 마지막에 인간을 만든 다음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 모든 피도 세계도 너무너무 보기에 좋지만
하나님이 만든 그 인간을 볼 때 하나님이 보시기에 최고로 좋았던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모세의 부모가 자기 아이를 봤을 때 아주 잘생겼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보는 눈으로 그 아이를 봤다는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그 아이를 봤다는 거예요. 히브리서에 보면 그렇게 본 이유가 믿음으로 그렇게 봤다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를 한번 보십시오. 어떤 눈으로 봐야 됩니까? 믿음의 눈으로 보십시오. 하나님의 눈으로 보십시오. 세상의 눈으로 보면요, 우리나라에는 딱 두 종류의 아이밖에 없어요. 공부 잘하는 아이와 공부 못하는 아이가 있습니다. 공부 잘하는 몇 명 안 되는 아이와 공부 못하는 대부분의 아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들이 볼 때는 한심하기 짝이 없는 놈들이에요. 내 배에서 낳지 어떻게 저런 놈이 나왔을까? 이건 세상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그렇게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피카소가 그린 그림 정말 잘 그렸죠? 잘 그렸다 해야 우리 미술 수준이 높아지는 거예요. 근데 저는 부끄럽지만 무슨 애 낙서해 놓은 것 같아요. 뭐 저걸 그림이라고 그랬나, 뭐 낙서 막 해놓은 것 같아. 이렇게 말하는 순간 피카소가 바닥에 떨어지는 게 아니라 내가 바닥에 떨어지는 거예요. 아주 미술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위대한 작품을 보고요, 못생겼다, 왜 이렇게 키가 작냐, 눈이 너무 조그맣다, 뭐 저렇게 생겼냐, 이렇게 말하는 순간 그 사람이 바닥에 떨어지는 게 아니라 그렇게 말하는 자기가 바닥에 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자녀를 너무나 완벽한 믿음의 자녀로 딱 만들어 두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 믿음의 눈이 안 열리면 그게 안 보이고, 왜 얘는 공부를 이렇게 못할까? 나는 잘했는데 지네 엄마 닮아가지고 왜 이렇게 못할까? 늘 그런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세상의 눈으로 이 아이를 보는 게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이 아이를 봐야 된다는 거죠. 세상의 관점은 정해져 있어요. 공부 잘해서 좋은 대학 가서 좋은 직장 가야 행복하게 산다. 진실이 아닌, 말도 안 되는 이 공식을 사람들은 아닌 줄 알면서도 그걸 또 믿는 놀라운 착각에 빠져 있는 거죠. 여러분 자녀들을 그런 눈으로 볼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에 있는 우리 다음 세대들도 그런 눈으로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아이들을 한번 보십시오. 아이들은요 시끄러워요. 막 뭘 어질러요. 애들이 모임하고 난 데가 막 과자 부스러기가 막 널려 있습니다. 시끄럽고 막 어질르고 그냥 귀찮은 존재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이런 말씀이 있죠. 나귀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다. 나귀가 없으면 구유가 깨끗해요. 구유 깨끗하면 뭐합니까? 나귀가 없는데. 좀 구유가 더럽혀지더라도 나귀가 있어야 되잖아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런 것들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 교회에 아이들이 많아서 시끄럽고 어질르고 막 뭐가 복잡하고, 그렇지만 이게 가장 복된 교회라는 걸 기억해야 되고요. 그런 눈으로 우리 다음 세대를 봐야 해요.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을 보고, 또 교회에 처음 나온 아직 믿음이 어린 영적인 갓난 아이들, 그분들도 뭐가 잘 다듬어지지 않고 그렇지만 그분들을 너무나 귀하고 소중하게 하나님의 눈으로 그들을 봐야 하는 거예요. 제가 안산동산교회에서 대학부를 맡은 적이 있습니다. 그전에는 제가 고등부를 맡고 있었는데요, 고등부가 한 400~500명 됐어요. 대학부를 보니까 60명밖에 안 돼요. 참 이상하다. 이렇게 고등부가 많은데 그대로 올라가면 대학보다 400~500명 돼야 되는데 왜 60명밖에 안 되지? 그래서 그 대학부 회장을 처음 만나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 친구가 솔직하게 말하더라고요. 목사님, 저부터 교회 나가기 싫습니다. 에? 왜? 저 교회 가면 맨날 깨집니다. 왜? 대학부 모임하고 가면 불 안 끄고 가고, 에어컨 켜놓고 가고, 쓰레기 안 버리고 가고, 그래서 맨날 가면 막 이 집에서, 야 회장 이리 와봐, 니네 똑바로 안 치워? 안 꺼? 맨날 저 교회 가면 깨집니다. 그래서 교회 가기 싫었어요. 요즘은 우리 친구들 교회에서 맨날 모이다가 요새는 누구네 집 다락방에서 모입니다. 에? 거기 모여서 뭐하냐? 뭐 하겠어요. 맨날 고스톱 치고 포카 치고 그러고 있죠.
교회가 이 아이들을 귀찮아하면 이 아이들이 다 교회를 떠납니다. 그런데 어떤 반전이 일어났어요. 고잔동에 있는 예배당에서 동산교회가 예배를 드리다가 동산고등학교를 짓고 이제 주력 부대가 학교 쪽으로 옮겨가게 됐어요. 물론 두 개의 예배당이 다 같이 사용되고 있었는데요. 그래도 주력은 이제 학교 쪽으로 가게 됐어요. 대학부는 우리 저기 가지 말고 여기 있자 하고 있다가 막판에 우리도 가자 하고 이제 가게 됐어요. 늦게 가다 보니까 대학부실이 없는 거예요. 예배실 말고 아이들이 모여서 좀 서클룸처럼 같이 활동할 수 있는 대학부실을 얻고 싶은데 이미 다른 부서가 다 차지하고 너무 막차를 탔어요. 없어요. 그래서 김인중 목사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목사님, 이 대학부실이 하나 있으면 좋을 텐데 다 차버려갖고 없대네요. 목사님께서 있잖아요. 아껴도 어떤 방을 하나 내주시더라고요. 목사님 목양실 바로 앞방. 목사님 문 열면 같이 마주보는 거 앞방을 여기 들어가라는 거예요. 목사님 애들 엄청 시끄러워요. 괜찮다 이거. 애들이 생각이 좀 교회가 우리를 맨날 뭐라 하고 막 혼내고 했는데 목사님이 제일 좋은 자기 앞방을 내주시네. 이제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 사건이 몇 개 있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아이들이 이제 겨울이 돼가지고 뭐 자기들끼리 뭐 MT를 가고 싶은데 MT 가면 또 어디 시설을 빌리면 돈이 많이 드니까 우리 교회에서 하자. 착한 마음으로 예산을 절약하자. 그래서 교회에 있는 방 하나를 빌려가고 거기서 이제 MT를 하기로 했어요. 그 겨울이가 난방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관리 집사님께 집사님 우리 여기서 오늘 MT 해야 되니까 난방 좀 하게 해주세요. 근데 관리 집사님이 안 된다. 왜 안 되냐? 이 건물은 개별 난방 방식이 아니고 중앙 집중식으로 해서 한꺼번에 다 난방해야 되는데 방 한 개를 난방하려면 이 건물 전체를 다 돌려야 된다. 안 된다. 말이 되잖아요. 근데 그때 김인중 목사님이 들어오셨어요. 집사님, 내가 집사님 보고 관리비 내라 했습니까? 해주세요. 애들 마음속에 있잖아요. 돌아와가지고 목사님이 알고 보니까 우리 편이다 이거예요. 그 어린 아이들 마음속에 맨날 교회 가면 우리는 깨지고 시끄럽고 떠든다고 욕먹고 하던 아이들이 목사님이 우리 편이구나. 그렇게 애들이 갑자기 막 신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이제 무조건 교회에서 모이자 이거예요. 그랬더니 그 흩어졌던 아이들이 하나 둘 돌아오다 보니까 한 몇 년 지나가 대학부도 한 400~500명 된 대학부가 되었어요. 하나의 어떤 사건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들을 어떻게 보느냐, 우리 다음 세대를 어떻게 보느냐가 우리 다음 세대의 마음속에 알게 모르게 때로는 어떤 찌꺼기로 남기도 하고 어떨 때는 감사와 감격으로 남기도 한다는 거죠.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교회에서는 은혜의 동산 기독교 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요. 이 건물 방마다 애들이 바글바글합니다. 작년까지 우리 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이 175명이었어요. 올해가 되면서 또 신입생이 들어오고 뭐 편입하고 하면서 올해 우리 학교를 다닐 학생들은 188명이에요. 거기 어린이집 아이들은 30~40명 있습니다. 220~30명이요. 저쪽 어린이집부터 그레이스홀, 비전홀 그냥 바글바글합니다. 성도님들이 뭐 좀 모임하려고 와보면 이 방에도 학생이 있고 저 방에도 학생이 있고 그럼 우리는 어디를 가야 되냐? 그리고 걔들이 지나간 자리에는 막 쓰레기가 떨어져 있고 뭐 선생님들하고 같이 청소를 합니다만 뭐 애들이 하는 거니까 제대로 되겠어요. 지저분합니다. 우리는 애들 때문에 뭐 갈 데도 없고 교회는 맨날 지저분하고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이렇게 귀한 아이들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십이 좋은 아이들이 온천하보다 소중한 아이들이 이렇게 우리 곁에 많이 있구나. 그것 때문에 감사하고 감격하면서 그 아이들 머리라도 한 번 더 쓰다듬어주고 칭찬이라도 한 번 더 해주고 그럴 때 이 아이들이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 교회 그 주일 학생들 중에 제 팬클럽 회원들이 좀 있습니다. 걔들은 내가 이렇게 1부 예배, 2부 예배 마치고 여기 이제 막 인사로 다니면 쫄쫄쫄쫄 따라다녀요. 오늘도 제가 2부 예배 마치고 막 가니까 둘이 따라와가지고 제가 장로님들께 인사하면 진리도 옆에서 인사합니다. 오늘 2명의 학생이 제가 인사할 때 장로님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하니까 장로님이 이리 와라. 이렇게 인사 잘하는 애들 내가 오늘 세뱃돈을 줘야겠구나 해서 10,000원씩 줬어요. 걔들이 신나가지고 갔습니다. 교회에 오면 칭찬받고 격려받고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이 교회가 너무너무 좋은 곳이 되어야 우리 다음 세대가 여기서 길을 피고 자리를 잡고
그래서 우리가 떠나간 우리 다음 세대를 이 아이들이 책임지지 않겠어요?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자녀들을 볼 때, 다음 세대를 볼 때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보자. 이게 첫 번째 주제예요. 두 번째는 이 부모들은요, 바로를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바로가 애 낳으면 죽여라 했는데 그걸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23절 우리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에 아름다운 아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왕의 명령인데 무서워하지 않았어요. 노예는요, 왕이 그냥 이렇게 하면 바로 죽는 거예요. 근데 무서워하지 않는 거예요. 왜 무서워하지 않았을까요? 근데 출애굽기 1장에 보면 모세의 부모만 안 무서워한 게 아니라 또 다른 사람들이, 왕을 무서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나오는데요, 출애굽기 1장 17절 한번 읽어봅시다.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애굽 왕이 명령했어요. 산파들 보고 애기 받아가지고 남자만 바로 죽여라. 그러니까 안 죽여. 왜 안 죽이냐? 왕을 무서워하지 않는 거예요.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들은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는 대신에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왕이 무섭습니까? 하나님 무섭습니까?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기 때문에 왕의 명령을 어기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믿음으로 여러분 고백하셔야 되는데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출애굽기 1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그 산파들이 바로를 두려워하는 대신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했더니 하나님이 그 산파들의 집을 흥왕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 많은 부모들이 두려움을 갖고 아이들을 키웁니다. 우리의 대학 못 가면 끝장이다. 그 성경에 나오는 말씀 아니에요. 세상이 그렇게 세뇌시키는 거예요. 그게 두려우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나중에 이제 고등학교 좀 가서 열심히 공부하면 늦었다 이거예요. 중학교 때 그때 늦다 이거예요. 늦었어. 언제 해야 돼? 한 3살부터 시작해야 돼요. 3살부터 영어 유치원 보내고 나오면 또 해가지고 애들 학원을 5개씩 돌려가지고 그냥 아이들이 막 유치원 때부터 막 돌다 생각하니까 이 동네에서 돌면 안 돼. 또 강남으로 가야 돼. 막 강남은 직밭이 폭등하면서 거기 들어가야 우리 애가 스카이를 간다 이거. 돌립니다. 근데 어떤 제가 신문에서 그런 기사를 읽었어요. 대치동에서 실패한 부모들은 말이 없다 이렇게 돼 있어요. 대치동 가야 우리 애 스카이 보낸다 했는데 갔는데 못 보냈잖아요. 그럼 그 부모들은 말을 안 한대요. 딴 사람들은 할 말이 있어요. 내가 이 화성에서 애를 공부시켜서 못 보냈지 대치동만 가서 보내는 건데 부모 잘못 만나고 애가 대학을 못 갔다. 근데 정작 간 부모들은요, 가도 거기서 또 좋은 데 가는 애는 몇 명 안 되거든요. 거기서도 못 간 애들은, 못 간 분들은 말을 안 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거대한 세상의 거짓말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 거 두려워하지 말고 정말 이 아이들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이로,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는 아이로 키우면 앞으로 미래 세대는요, 대학 나온 거 갖고 직장 생활하는 건 한 길어야 5년 10년이고요 또 새로운 바뀐 시대에 또 새로운 직장 구하고 끊임없이 뭔가를 해야 되는데 그걸 우리가 어떻게 다 쫓아갈 수 있습니까? 그냥 하나님 꼭 붙들고 그냥 말씀대로 살다 보면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셔서 오늘 산파의 집을 흥왕케 해주신 것처럼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그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내려주실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오늘 본문에서 모세의 부모들이 보여주는 교육의 바른 모습은 뭔가 하면요, 역청과 나무진을 치라는 거예요. 더 이상 이 아이를 숨겨둘 수 없다는 걸 안 부모는 갈대로 상자를 만들고 이 갈대 상자에 아기를 넣고 나일강에 있는 갈대 사이에 띄워둡니다. 그런데 그냥 놓으면 갈대로 만든 거니까 금방 물이 들어오고 가라앉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못 들어오게 역청과 나무진을 이 갈대 상자에 칠합니다. 그걸 잘 방수되게 칠해놓으니까 띄워놔도 물이 빠지지 않는 거죠. 그런데 그것과 똑같이 어릴 때 모세의 부모가
모세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방수를 입혀주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그 나일강에 뛰어드니까 바로의 공주가 와가지고 아이고 이 불쌍한 히브리 아이를 누가 죽이려고 했냐고 자기가 이제 안고 키우려고 합니다. 그때 몰래 보고 있던 모세의 누이가 쫙 뛰어가가지고 혹시 젖먹이는 유모가 필요하면 제가 소개해 드릴까요? 좀 소개해 주라. 그랬더니 유모가 아니라 엄마를 소개해 주는 거죠. 그래서 엄마가 데리고 가가지고 모세를 키웁니다. 엄마 아빠 밑에서 모세가 젖먹으면서 크는 거죠. 젖대고 바로 데려다 준 건 아닌 것 같아요. 성경에 보면 모세가 자라매 바로의 공주에게 데려다 줍니다. 그러니까 몇 살까지인지는 모르지만 꽤 자랄 동안 끊임없이 이 아이들을 말씀으로 가르쳐서 말씀이 이 아이들에게 방수장치가 되게 딱 해두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에는 그냥 나일강에 띄우듯이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말씀으로 이 아이들을 잘 가르친 다음에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랬더니 모세가 바로의 궁궐에 가서 근 40여 년간 온갖 애굽의 모든 교육을 받았지만 그 교육의 뿌리에 있는 온갖 우상의 잘못된 가르침이 모세를 침식에 들어간 게 아니라 딱 역청과 진을 칠해놓은 것처럼 못 뚫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가 지난 다음에도 그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것을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6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바로의 궁궐에 들어간 이후 한 번도 이런 교육을 받은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가 자라는 동안 부모님과 함께 가정에서 배웠던 그 가르침이 이 아이의 평생을 좌우하는 거예요. 나무 진과 역청을 칠해놔서 물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요즘 많은 아이들이 대학 가면 교회 안 다닙니다. 대학 가서 진화론 배우고 과학을 배우고 나니까 성경이 무슨 옛날 삼국사기 같은 이상한 이야기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대학 가서 미팅하고 친구들하고 나이트클럽 가고 쾌락을 쫓아 살다 보니까 또 교회는 너무 답답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돈, 공무원 시험, 토익, 토플 하다가 바쁘니까 교회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청년들 예수 믿는 비율이 3%밖에 안 됩니다. 이 아이들을 어릴 때부터 믿음으로 말씀으로 키워야 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물이 이 아이들을 뚫고 들어오지 못하게 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키운 다음에는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 부모들이 그리고 우리 앞선 세대들이 해야 할 삶의 모습인 것이죠. 여러분 가정에서 이 자녀를 그렇게 믿음으로 키우십시오. 우리 교회에서 주일학교에서 이 아이들을 또 믿음으로 같이 키웁시다. 또 우리 은혜의 동산 기독교 학교에서 같이 키웁시다. 삼두마차가 같이 끌고 가면서 이 아이들을 믿음으로 세워가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특별히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모세 부모 세대에는 성경이 없었어요. 교회도 없었어요. 목사님도 없었어요. 그런데 그 400년의 세월 동안 아버지한테 들었던 걸 아들한테 가르치고 아들이 또 자기 아들에게 가르치고 400년을 흘러오는 동안 계속 그들이 믿음을 갖고 있었던 건 모세의 부모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자녀를 양육하고 있었던 거예요. 앞으로 몇십 년 후에 우리가 다 떠나간 이후에 우리 다음 세대들이 여러분이 눈물로 기도하고 말씀으로 양육한 것 때문에 믿음의 반석 위에 굳게 서서 하나님 나라의 기둥이 되는 그날까지 우리 같이 한번 우리 아이들을, 우리 다음 세대를 키워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